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다른 생명들은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태어나지 못한 채 사라진 작은 생명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마음이 등불과 함께 불교의 깊은 지혜 속에서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많은 분들이 마음 깊이 품고 계신 무거운 질문입니다. 낙태한 아기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은 분들 또는 주변에서 이런 일을 목격한 분들이 가슴 아파하며 품고 계신 진심 어린 질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교는 자비와 이해의 종교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정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해와 치유, 그리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한 것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불교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정확히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여기에 간다바라고 불리는 중간 존재의 의식이 결합할 때 새로운 생명체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간다바는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단계에 있는 의식체로 다음 생을 찾아 방황하다가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그곳에 들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이미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작고 미완성된 상태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고유한 의식과 업력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낙태는 단순히 세포 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끝내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절대적인 죄악이라는 식의 단순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모든 것을 인과관계와 상황의 복잡성 속에서 바라봅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때로는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을 할 때 얼마나 깊은 고민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낙태로 인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아기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불교의 업과 윤회 사상을 통해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태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태아의 경우는 매우 특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에서 새로운 업을 지을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이런 경우 태아의 영혼은 다시 중간 존재인 간다바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업력에 따라 새로운 태어날 곳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는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혼이 소멸되거나 영원히 고통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른 기회를 기다리게 될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태아의 영혼과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우연히 태어나는 생명은 없다고 봅니다. 모든 태어남은 과거 생의 깊은 인연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어변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낙태로 인해 이번 생에서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 영혼은 다시 같은 부모에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그 가족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때로는 친척의 자녀로,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인연의 끈이 그만큼 깊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달라이 라마나 다른 고승들의 환생을 찾을 때 때로는 그들이 예전에 인연이 있던 가족이나 지역에서 태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영혼의 인연이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태한 아기의 영혼이 원망이나 분노를 품고 있을까요? 이는 많은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그 영혼의 발달 정도와 상황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태아 상태의 의식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인과 같은 복잡한 감정이나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느끼는 것과 같은 깊은 원망이나 분노를 품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애착과 아쉬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약 부모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다면 그 영혼도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회향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존재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일본, 대만 등 불교 문화권에서는 낙태한 아기를 위한 특별한 천도 의식들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에게 기도를 올리거나 미즈코 쿠요라는 일본식 천도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이런 의식들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참회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장보살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 많이 찾게 되는 부처님입니다.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이 구원받을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신 분으로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십니다.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의 영혼 역시 지장보살의 보호를 받는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의식보다는 진심입니다. 아무리 큰 법회를 열고 많은 돈을 들여도 진심 어린 참회와 사랑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소박하더라도 진심으로 그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보살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다른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낙태라는 아픈 경험을 한 부모들이 그 고통을 바탕으로 다른 생명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 역시 그 아기 영혼을 위한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고 다른 생명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동물 보호, 환경 보호, 사회 약자를 위한 봉사 등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생명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화연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그 작은 생명이 부모에게 무언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거나 더 깊은 자비심을 키우게 하거나 혹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생명은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의 깊은 인연을 통해 서로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낙태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업장소멸이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좋지 않은 업이라도 진심 어린 참회와 선행을 통해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행동에 대해 끝없이 자책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더 좋은 업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먼저 진심 어린 참회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그 영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학이나 자책과는 다릅니다. 건설적인 반성은 미래를 위한 것이지 과거에 매여 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영혼을 위한 기도와 공덕 쌓기입니다.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리거나 경전을 읽어주거나 자선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덕을 쌓고 이를 그 영혼에게 회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장보살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생명들을 보호하고 돕는 일입니다. 동물을 구조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거나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는 일 등을 통해 생명 보호의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매우 개인적인 일이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더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자책과 죄책감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다른 생명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상이나 불교, 수행법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자신과 다른 존재들에 대한 사랑을 기르고 참회 명상을 통해 과거의 업장을 정화하며 보시 명상을 통해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비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비는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비심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용서도 가능해지고 그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생겨납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무아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으며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생겨나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작은 생명 역시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계속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뀔 뿐이듯이 의식 역시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나타날 뿐입니다. 이런 이해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줄여주고 더 넓은 관점에서 생명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개별적인 존재의 죽음은 슬프지만 그것이 전체 생명의 흐름에서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를 더 깊은 진리로 이끌어줍니다. 표면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게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불교나 다른 영적 수행에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더 큰 자비심을 갖게 됩니다. 이는 그 작은 생명이 준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낙태한 아기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형태로 존재하며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진심 어린 사랑과 기도, 그리고 선행을 통해 그 영혼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참회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작은 생명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다른 생명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기의 영혼은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를 받으며 언젠가 더 좋은 조건에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여러분은 그 영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 작은 생명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양입니다. 오늘 이 무거운 주제를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교 상담이나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다른 생명들은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태어나지 못한 채 사라진 작은 생명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마음이 등불과 함께
불교의 깊은 지혜 속에서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많은 분들이 마음 깊이 품고 계신 무거운 질문입니다. 낙태한 아기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은 분들 또는 주변에서 이런 일을 목격한 분들이 가슴 아파하며 품고 계신 진심 어린 질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교는 자비와 이해의 종교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정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해와 치유, 그리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한 것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불교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정확히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여기에 간다빠라고 불리는 중간 존재의 의식이 결합할 때 새로운 생명체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간다빠는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단계에 있는 의식체로 다음 생을 찾아 방황하다가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그곳에 들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이미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작고 미완성된 상태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고유한 의식과 업력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낙태는 단순히 세포 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끝내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절대적인 죄악이라는 식의 단순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모든 것을 인과관계와 상황의 복잡성 속에서 바라봅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때로는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을 할 때 얼마나 깊은 고민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낙태로 인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아기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불교의 업과 윤회 사상을 통해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태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태아의 경우는 매우 특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에서 새로운 업을 지을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이런 경우 태아의 영혼은 다시 중간 존재인 간다빠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업력에 따라 새로운 태어날 곳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는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혼이 소멸되거나 영원히 고통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른 기회를 기다리게 될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태아의 영혼과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우연히 태어나는 생명은 없다고 봅니다. 모든 태어남은 과거 생의 깊은 인연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어변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낙태로 인해 이번 생에서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 영혼은 다시 같은 부모에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그 가족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때로는 친척의 자녀로,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인연의 끈이 그만큼 깊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달라이 라마나 다른 고승들의 환생을 찾을 때 때로는 그들이 예전에 인연이 있던 가족이나 지역에서 태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영혼의 인연이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태한 아기의 영혼이 원망이나 분노를 품고 있을까요? 이는 많은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그 영혼의 발달 정도와 상황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태아 상태의 의식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인과 같은 복잡한 감정이나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느끼는 것과 같은 깊은 원망이나 분노를 품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애착과 아쉬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약 부모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다면 그 영혼도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회향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존재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일본, 대만 등 불교 문화권에서는 낙태한 아기를 위한 특별한 천도 의식들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에게 기도를 올리거나 미즈코 쿠요라는 일본식 천도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이런 의식들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참회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장보살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 많이 찾게 되는 부처님입니다.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이 구원받을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신 분으로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십니다.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의 영혼 역시 지장보살의 보호를 받는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의식보다는 진심입니다. 아무리 큰 법회를 열고 많은 돈을 들여도 진심 어린 참회와 사랑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소박하더라도 진심으로 그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보살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다른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낙태라는 아픈 경험을 한 부모들이 그 고통을 바탕으로 다른 생명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 역시 그 아기 영혼을 위한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고 다른 생명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동물 보호, 환경 보호, 사회 약자를 위한 봉사 등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생명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화현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그 작은 생명이 부모에게 무언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거나 더 깊은 자비심을 키우게 하거나 혹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생명은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의 깊은 인연을 통해 서로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낙태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업장소멸이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좋지 않은 업이라도 진심 어린 참회와 선행을 통해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행동에 대해 끝없이 자책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더 좋은 업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먼저 진심 어린 참회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그 영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학이나 자책과는 다릅니다. 건설적인 반성은 미래를 위한 것이지 과거에 매여 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영혼을 위한 기도와 공덕 쌓기입니다.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리거나 경전을 읽어주거나 자선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덕을 쌓고 이를 그 영혼에게 회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장보살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생명들을 보호하고 돕는 일입니다. 동물을 구조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거나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는 일 등을 통해 생명 보호의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매우 개인적인 일이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더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자책과 죄책감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다른 생명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상이나 불교, 수행법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자신과 다른 존재들에 대한 사랑을 기르고, 참회 명상을 통해 과거의 업장을 정화하며, 보시 명상을 통해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비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비는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비심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용서도 가능해지고 그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생겨납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무아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으며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생겨나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작은 생명 역시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계속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뀔 뿐이듯이 의식 역시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나타날 뿐입니다. 이런 이해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줄여주고 더 넓은 관점에서 생명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개별적인 존재의 죽음은 슬프지만 그것이 전체 생명의 흐름에서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를 더 깊은 진리로 이끌어줍니다. 표면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게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불교나 다른 영적 수행에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더 큰 자비심을 갖게 됩니다. 이는 그 작은 생명이 준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낙태한 아기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형태로 존재하며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진심 어린 사랑과 기도, 그리고 선행을 통해 그 영혼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참회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작은 생명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다른 생명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기의 영혼은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를 받으며 언젠가 더 좋은 조건에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여러분은 그 영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 작은 생명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양입니다. 오늘 이 무거운 주제를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교 상담이나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다른 생명들은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태어나지 못한 채 사라진 작은 생명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마음이 등불과 함께 불교의 깊은 지혜 속에서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많은 분들이 마음 깊이 품고 계신 무거운 질문입니다. 낙태한 아기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은 분들 또는 주변에서 이런 일을 목격한 분들이 가슴 아파하며 품고 계신 진심 어린 질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교는 자비와 이해의 종교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정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해와 치유, 그리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한 것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불교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정확히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여기에 간다빠라고 불리는 중간 존재의 의식이 결합할 때 새로운 생명체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간다빠는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단계에 있는 의식체로 다음 생을 찾아 방황하다가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그곳에 들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이미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작고 미완성된 상태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고유한 의식과 업력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낙태는 단순히 세포 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끝내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절대적인 죄악이라는 식의 단순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모든 것을 인과관계와 상황의 복잡성 속에서 바라봅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때로는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을 할 때 얼마나 깊은 고민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낙태로 인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아기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불교의 업과 윤회 사상을 통해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태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태아의 경우는 매우 특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에서 새로운 업을 지을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이런 경우 태아의 영혼은 다시 중간 존재인 간다빠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업력에 따라 새로운 태어날 곳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는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혼이 소멸되거나 영원히 고통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른 기회를 기다리게 될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태아의 영혼과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우연히 태어나는 생명은 없다고 봅니다. 모든 태어남은 과거 생의 깊은 인연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어변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낙태로 인해 이번 생에서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 영혼은 다시 같은 부모에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그 가족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때로는 친척의 자녀로,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인연의 끈이 그만큼 깊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달라이 라마나 다른 고승들의 환생을 찾을 때 때로는 그들이 예전에 인연이 있던 가족이나 지역에서 태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영혼의 인연이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태한 아기의 영혼이 원망이나 분노를 품고 있을까요? 이는 많은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그 영혼의 발달 정도와 상황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태아 상태의 의식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인과 같은 복잡한 감정이나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느끼는 것과 같은 깊은 원망이나 분노를 품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애착과
아쉬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약 부모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다면 그 영혼도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회향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존재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일본, 대만 등 불교 문화권에서는 낙태한 아기를 위한 특별한 천도 의식들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에게 기도를 올리거나 미즈코 쿠요라는 일본식 천도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이런 의식들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참회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장보살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 많이 찾게 되는 부처님입니다.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이 구원받을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신 분으로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십니다.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의 영혼 역시 지장보살의 보호를 받는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의식보다는 진심입니다. 아무리 큰 법회를 열고 많은 돈을 들여도 진심 어린 참회와 사랑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소박하더라도 진심으로 그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보살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다른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낙태라는 아픈 경험을 한 부모들이 그 고통을 바탕으로 다른 생명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 역시 그 아기 영혼을 위한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고 다른 생명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동물 보호, 환경 보호, 사회 약자를 위한 봉사 등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생명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화연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그 작은 생명이 부모에게 무언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거나 더 깊은 자비심을 키우게 하거나 혹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생명은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의 깊은 인연을 통해 서로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낙태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업장소멸이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좋지 않은 업이라도 진심 어린 참회와 선행을 통해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행동에 대해 끝없이 자책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더 좋은 업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먼저 진심 어린 참회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그 영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학이나 자책과는 다릅니다. 건설적인 반성은 미래를 위한 것이지 과거에 매여 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영혼을 위한 기도와 공덕 쌓기입니다.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리거나 경전을 읽어주거나 자선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덕을 쌓고 이를 그 영혼에게 회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장보살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생명들을 보호하고 돕는 일입니다. 동물을 구조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거나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는 일 등을 통해 생명 보호의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매우 개인적인 일이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더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자책과 죄책감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다른 생명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상이나 불교, 수행법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자신과 다른 존재들에 대한 사랑을 기르고, 참회 명상을 통해 과거의 업장을 정화하며, 보시 명상을 통해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비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비는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비심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용서도 가능해지고 그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생겨납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무아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으며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생겨나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작은 생명 역시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계속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뀔 뿐이듯이 의식 역시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나타날 뿐입니다. 이런 이해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줄여주고 더 넓은 관점에서 생명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개별적인 존재의 죽음은 슬프지만 그것이 전체 생명의 흐름에서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를 더 깊은 진리로 이끌어줍니다. 표면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게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불교나 다른 영적 수행에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더 큰 자비심을 갖게 됩니다. 이는 그 작은 생명이 준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낙태한 아기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형태로 존재하며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진심 어린 사랑과 기도, 그리고 선행을 통해 그 영혼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참회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작은 생명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다른 생명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기의 영혼은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를 받으며 언젠가 더 좋은 조건에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여러분은 그 영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 작은 생명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양입니다. 오늘 이 무거운 주제를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교 상담이나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다른 생명들은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태어나지 못한 채 사라진 작은 생명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마음이 등불과 함께 불교의 깊은 지혜 속에서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많은 분들이 마음 깊이 품고 계신 무거운 질문입니다. 낙태한 아기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은 분들 또는 주변에서 이런 일을 목격한 분들이 가슴 아파하며 품고 계신 진심 어린 질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교는 자비와 이해의 종교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정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해와 치유, 그리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한 것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불교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정확히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여기에 간다빠라고 불리는 중간 존재의 의식이 결합할 때 새로운 생명체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간다빠는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단계에 있는 의식체로 다음 생을 찾아 방황하다가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그곳에 들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이미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작고 미완성된 상태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고유한 의식과 업력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낙태는 단순히 세포 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끝내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절대적인 죄악이라는 식의 단순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모든 것을 인과관계와 상황의 복잡성 속에서 바라봅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때로는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을 할 때 얼마나 깊은 고민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낙태로 인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아기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불교의 업과 윤회 사상을 통해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태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태아의 경우는 매우 특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에서 새로운 업을 지을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이런 경우 태아의 영혼은 다시 중간 존재인 간다빠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업력에 따라 새로운 태어날 곳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는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혼이 소멸되거나 영원히 고통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른 기회를 기다리게 될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태아의 영혼과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우연히 태어나는 생명은 없다고 봅니다. 모든 태어남은 과거 생의 깊은 인연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어변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낙태로 인해 이번 생에서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 영혼은 다시 같은 부모에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그 가족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때로는 친척의 자녀로,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인연의 끈이 그만큼 깊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달라이 라마나 다른 고승들의 환생을 찾을 때 때로는 그들이 예전에 인연이 있던 가족이나 지역에서 태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영혼의 인연이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태한 아기의 영혼이 원망이나 분노를 품고 있을까요? 이는 많은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그 영혼의 발달 정도와 상황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태아 상태의 의식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인과 같은 복잡한 감정이나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느끼는 것과 같은 깊은 원망이나 분노를 품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애착과 아쉬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약 부모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다면 그 영혼도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회향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존재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일본, 대만 등 불교, 문화권에서는 낙태한 아기를 위한 특별한 천도 의식들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에게 기도를 올리거나 미즈코 쿠요라는 일본식 천도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이런 의식들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참회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장보살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 많이 찾게 되는 부처님입니다.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이 구원받을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신 분으로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십니다.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의 영혼 역시 지장보살의 보호를 받는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의식보다는 진심입니다. 아무리 큰 법회를 열고 많은 돈을 들여도 진심 어린 참회와 사랑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소박하더라도 진심으로 그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보살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다른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낙태라는 아픈 경험을 한 부모들이 그 고통을 바탕으로 다른 생명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 역시 그 아기 영혼을 위한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고 다른 생명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동물 보호, 환경 보호, 사회 약자를 위한 봉사 등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생명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화연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그 작은 생명이 부모에게 무언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거나 더 깊은 자비심을 키우게 하거나 혹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생명은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의 깊은 인연을 통해 서로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낙태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업장소멸이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좋지 않은 업이라도 진심 어린 참회와 선행을 통해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행동에 대해 끝없이 자책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더 좋은 업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먼저 진심 어린 참회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그 영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학이나 자책과는 다릅니다. 건설적인 반성은 미래를 위한 것이지 과거에 매여 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영혼을 위한 기도와 공덕 쌓기입니다.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리거나 경전을 읽어주거나 자선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덕을 쌓고 이를 그 영혼에게 회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장보살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생명들을 보호하고 돕는 일입니다. 동물을 구조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거나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는 일 등을 통해 생명 보호의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매우 개인적인 일이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더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자책과 죄책감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다른 생명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상이나 불교, 수행법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자신과 다른 존재들에 대한 사랑을 기르고, 참회 명상을 통해 과거의 업장을 정화하며, 보시 명상을 통해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비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비는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비심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용서도 가능해지고 그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생겨납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무아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으며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생겨나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작은 생명 역시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계속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뀔 뿐이듯이 의식 역시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나타날 뿐입니다. 이런 이해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줄여주고 더 넓은 관점에서 생명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개별적인 존재의 죽음은 슬프지만 그것이 전체 생명의 흐름에서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를 더 깊은 진리로 이끌어줍니다. 표면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게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불교나 다른 영적 수행에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더 큰 자비심을 갖게 됩니다. 이는 그 작은 생명이 준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낙태한 아기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형태로 존재하며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진심 어린 사랑과 기도, 그리고 선행을 통해 그 영혼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참회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작은 생명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다른 생명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기의 영혼은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를 받으며 언젠가 더 좋은 조건에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여러분은 그 영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 작은 생명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양입니다. 오늘 이 무거운 주제를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교 상담이나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다른 생명들은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태어나지 못한 채 사라진 작은 생명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마음이 등불과 함께 불교의 깊은 지혜 속에서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많은 분들이 마음 깊이 품고 계신 무거운 질문입니다. 낙태한 아기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은 분들 또는 주변에서 이런 일을 목격한 분들이 가슴 아파하며 품고 계신 진심 어린 질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교는 자비와 이해의 종교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정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해와 치유, 그리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한 것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불교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정확히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여기에 간다빠라고 불리는 중간 존재의 의식이 결합할 때 새로운 생명체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간다빠는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단계에 있는 의식체로 다음 생을 찾아 방황하다가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그곳에 들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이미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작고 미완성된 상태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고유한 의식과 업력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낙태는 단순히 세포 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끝내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절대적인 죄악이라는 식의 단순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모든 것을 인과관계와 상황의 복잡성 속에서 바라봅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때로는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을 할 때 얼마나 깊은 고민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낙태로 인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아기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불교의 업과 윤회 사상을 통해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태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태아의 경우는 매우 특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에서 새로운 업을 지을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이런 경우 태아의 영혼은 다시 중간 존재인 간다빠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업력에 따라 새로운 태어날 곳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는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혼이 소멸되거나 영원히 고통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른 기회를 기다리게 될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태아의 영혼과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우연히 태어나는 생명은 없다고 봅니다. 모든 태어남은 과거 생의 깊은 인연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어변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낙태로 인해 이번 생에서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 영혼은 다시 같은 부모에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그 가족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때로는 친척의 자녀로,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인연의 끈이 그만큼 깊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달라이 라마나 다른 고승들의 환생을 찾을 때 때로는 그들이 예전에 인연이 있던 가족이나 지역에서 태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영혼의 인연이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태한 아기의 영혼이 원망이나 분노를 품고 있을까요? 이는 많은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그 영혼의 발달 정도와 상황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태아 상태의 의식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인과 같은 복잡한 감정이나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느끼는 것과 같은 깊은 원망이나 분노를 품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애착과 아쉬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약 부모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다면 그 영혼도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회향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존재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일본, 대만 등 불교 문화권에서는 낙태한 아기를 위한 특별한 천도 의식들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에게 기도를 올리거나 미즈코 쿠요라는 일본식 천도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이런 의식들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참회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장보살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 많이 찾게 되는 부처님입니다.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이 구원받을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신 분으로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십니다.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의 영혼 역시 지장보살의 보호를 받는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의식보다는 진심입니다. 아무리 큰 법회를 열고 많은 돈을 들여도 진심 어린 참회와 사랑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소박하더라도 진심으로 그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보살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다른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낙태라는 아픈 경험을 한 부모들이 그 고통을 바탕으로 다른 생명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 역시 그 아기 영혼을 위한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고 다른 생명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동물 보호, 환경 보호, 사회 약자를 위한 봉사 등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생명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화연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그 작은 생명이 부모에게 무언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거나 더 깊은 자비심을 키우게 하거나 혹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생명은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의 깊은 인연을 통해 서로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낙태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업장소멸이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좋지 않은 업이라도 진심 어린 참회와 선행을 통해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행동에 대해 끝없이 자책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더 좋은 업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먼저 진심 어린 참회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그 영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학이나 자책과는 다릅니다. 건설적인 반성은 미래를 위한 것이지 과거에 매여 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영혼을 위한 기도와 공덕 쌓기입니다.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리거나 경전을 읽어주거나 자선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덕을 쌓고 이를 그 영혼에게 회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장보살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생명들을 보호하고 돕는 일입니다. 동물을 구조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거나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는 일 등을 통해 생명 보호의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매우 개인적인 일이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더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자책과 죄책감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다른 생명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상이나 불교, 수행법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자신과 다른 존재들에 대한 사랑을 기르고, 참회 명상을 통해 과거의 업장을 정화하며, 보시 명상을 통해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비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비는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비심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용서도 가능해지고, 그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생겨납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무아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으며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생겨나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작은 생명 역시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계속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뀔 뿐이듯이 의식 역시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나타날 뿐입니다. 이런 이해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줄여주고 더 넓은 관점에서 생명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개별적인 존재의 죽음은 슬프지만 그것이 전체 생명의 흐름에서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를 더 깊은 진리로 이끌어줍니다. 표면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게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불교나 다른 영적 수행에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더 큰 자비심을 갖게 됩니다. 이는 그 작은 생명이 준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낙태한 아기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형태로 존재하며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진심 어린 사랑과 기도, 그리고 선행을 통해 그 영혼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참회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작은 생명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다른 생명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기의 영혼은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를 받으며 언젠가 더 좋은 조건에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여러분은 그 영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 작은 생명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양입니다. 오늘 이 무거운 주제를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교 상담이나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